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도학교를 통하여 현장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시고 현장을 살릴 제자들이 일어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에 또 우리가 처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절대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우리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문이 열리지 않던 사마리아 문을 여셨던 하나님, 빌립이 갈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우리 전도자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며 나가고 또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자, 오늘은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사마리아 현장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이죠. 참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죠. 아시다시피 여러분, 오랜 역사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문제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나뉘었잖아요. 그때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망하고 그러면서 굉장한 또 이 역사적인 아픔이 있죠. 남쪽 나라도 망했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나중에 한 더 시간이 흘러간 이후에 이제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는데 바벨론에게 망한 이 나라는 70년 후에 귀환합니다. 돌아오죠. 돌아오는데 돌아와서 북쪽 이스라엘과 있는 그들과 관계가 적대적 관계가 됩니다. 남쪽에는 물론 이들이 돌아와서 언약으로 시작하지만 북쪽은 이미 다른 이방 민족으로 완전히 또 채워졌고 우상으로 가득했기 때문에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겠지만은 이로 인해서 이 역사, 깊은 역사로 이 초대교회 때까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소외되었고요. 그래서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고 상처죠, 상처. 그런 상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오래되면서 또 이 속에 있으면서 이제 사단이 가만두지 않죠? 영적 문제가 다 가득한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4장 9절 예수님도 사마리아 땅으로 가신 적이 있습니다. 여기 수가성이죠. 그때 나온 말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 달라 할 때 당신이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물을 달라 하느냐. 여기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은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아니 이게 사람이 아닙니까? 누구 뭐 동물입니까? 상종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데 왜 예수님은 내게 물 달라 하는 거죠? 그런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쭉 하는 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20절에 보면 당신들의 말은 예배를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한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드리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때가 온다. 그때요, 이들은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예배가 언약적인 예배가 아니고 또 당신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무시하는데 이런 내용이 다 담겨 있어요. 굉장히 상처되고 무시당하고 이런 게 가득한 거예요.
그 예루살렘의 성전 주변에 있는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이들을 어떻게 인정하겠습니까? 언약은 전달해 주지 않은 채 인정하지 않거든요. 무시하거든요. 그 상처가 커다란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오늘 읽었던 말씀에 사도행전 8장 7절 보니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간 그 사마리아 성 어떻습니까? 더러운 귀신, 중풍병자, 못 걷는 자 가득한 거예요. 문제 영역.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문제고 이게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고 이 깊은 문제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변화됩니까? 네? 여러분 우리 가정의 문제, 깊은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지역이나 우리 현장에 오래된 이 영적 문제 관계돼서 깊은 문제로 되어 있는 이 문제. 이거를 살릴 수가 없고 해결할 수가 없는 절대 불가능이고 그리고 아무도 가지도 않아요. 여기 노바디. 아무도 가지도 않고 아무도 할 수 없는 노바디 현장인 겁니다. 그런 곳인데 그런데 놀랍습니다. 여기가 변화를 받았어요. 참 놀랍죠. 하나님이요. 그런데 왜 지금 이 본문의 변화를 받습니까? 누가 있기 때문이죠? 빌립.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도자 빌립이 그냥 구경하러 갔습니까? 그 현장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갔단 말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키죠? 우리가 어떻게 변화십니까? 하지만 빌립이 역사하셨던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내려갈 때 무슨 근거로 내려갑니까? 누가 가라 해서 갑니까? 빌립이요. 이거 아죠? 사도행전 8장.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노바디예요. 아무도 못 가요. 지금 사도도 못 가고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이게 이미 가지고 있는 의식 따라 여기는 완전히 사각지대 그리고 재앙지대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을 잡습니다. 언약입니다. 그리고는 빌립이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내려가서 뭐합니까?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빌립이 5절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수천 년 동안 있으면서 왜 재앙이 오는지 답이 없습니다. 답이. 너무나도 오래된 문제요. 고질적인 문제로서 흑암이 꽉 장하고 있는데 아무도 답을 주지 않습니다. 유대인들 내려갑니까? 바리새인들 내려갑니까? 상종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전한 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역에 교회 많습니다. 어떤 데는 건물에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아요. 그리스도 증거되지 않아요. 똑같이 그 개인들의 가정에 소외되고 상처 있고 영적 문제 속에서 고질적으로 골마지는데 아무도 복음으로 답을 주는 자 없습니다. 하나님은 빌립 같은 걸음에 역사하시듯 복음같이 전도자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빌립을 통하여 먼저는 그리스도 증거되니까 생명이 임합니다. 그리스도 전해지면 생명이 임해요. 생명이 들어가고 그리스도가 증거되니까 치유가 일어나요. 중풍병이 낫고 그리고 안전병이 일어서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전해지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성의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있을 수 없는 일, 큰 기쁨이 있더라. 변화가 되어진 거죠. 변화. 그래서 이 진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런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손도 댈 수 없는 노바디 현장을 살리고 변화시킬 자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못합니다. 서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서론, 오늘 읽었던 오늘 교재 여러분 서론. 구원받은 성도가 명심할 것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능력과 기적의 아버지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영의 아버지라는 사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기 때문에 빌립처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일 먼저 현장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먼저 빌립 같은 일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그래서 일꾼의 응답.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고 일꾼이 돼야 되고, 빌립같이 하나님이 사마리아 성이라는 고대로 몇백 년 동안 있었습니다. 이 현장이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흑암은 장한 채 절대로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빌립 같은 자가 딱 가니까 여기가 무너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한 번, 두 번 된다, 안 된다, 이게 떠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일꾼의 응답. 일 잘하는 자, 실력, 열심히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1번 보면 일꾼에게 다음 몇 가지 질문이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진짜 일꾼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지를 살피면서 우리는요, 제일 먼저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체험이 있는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영적 비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현장 변화시키고 지역 변화시킵니까? 우리가 뭐 가진 것, 무슨 권력 이것까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구청장도 못하는 그 지역을 어떻게 살립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과 비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못합니다 라고 말했던 모세에게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셨던 그 주님 여호와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지 않습니까? 이 역사를 모세가 알고 체험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지요.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은 나는 부족하지만 여호와가 목자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고자 하신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1절에서 2절, 요셉이죠. 이것을 체험한 요셉,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어디요, 저 노예 그 보디발 집에서 함께 하신 이 비밀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입니다. 이 비밀을 체험하고 있던 다니엘, 분명히 지금 내 상황은 골치 아픈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적들은 이미 함정을 파놓고 나는 걸리게 돼 있고, 이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다니엘은요, 조세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을 통하여 변화시키는 거죠. 우리는 일꾼,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신 비밀을 우리 가져야 됩니다. 다니엘서 3장 10절에서 14절, 새 청년들, 그죠? 용사 메시지 가운데 말씀하셨다시피 왜 절하지 않느냐? 우리가 일꾼저일꾼이 아니고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느냐? 얼마나 왕이 열받겠습니까? 그죠? 완전히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걸 아는 이 새 청년은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먼저 빌립처럼, 또 이들처럼 먼저 이 사마리아, 우리 고질적인 이 사마리아, 고질적인 우리의 지역, 정말 깊고 깊은 우리 가정의 가문의 문제, 우리 그 사람의 문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한 비밀, 이게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약속 아닙니까? 성령은 언제 역사하십니까?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요, 정말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딱 할 때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우리도 이 비밀을 가져야 됩니다. 요셉이요, 성령의 비밀이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여호와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으리요? 이들이 전부 다 이 영적 비밀 가지고 현장에 부딪혔거든요. 우리 전도운동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다락방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요, 시설도 아니고요, 간식도 아니고요, 또 뭐 수준 높은 그런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락방이 성령 역사하시고 우리 지교회가 성령 역사하셔서 정말 우리 지역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소서. 리드하고 모인 성도, 그러니까 다락방의 사역자와 조장과 우리 다락방 같이 모이는 회원들이 같이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성령 역사하시는 이 영적인 비밀 누리는 관계. 다락방에 모여가지고요, 우리 지교에 모여가지고요, 육신적인 관계, 말, 대화, 육신적, 서로, 진짜 대화 나눌 사람 없다가 또 대화는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진짜는요, 영적으로 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바로 이 다락방이 이 지역을 살릴 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중요한 부분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역 살리는 것은 내 능력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이의 능력도 안 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거예요. 우리 가문의 가정에, 우리 현장의 문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됩니다. 그죠? 이는 능으로 육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하나님은 언제 가장 축복하십니까? 언제 가장 축복하십니까? 축복의 통로가 어디입니까? 축복의 통로는요, 하나님이 언제 탁 보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자 여러분과 제 삶이 하나님의 전도운동 교회가 딱 맞을 때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속에 내가 있고 그것이 맞을 때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뜻에 빌립이 맞았다 아닙니까? 그죠? 그때 역사하신 거예요. 빌립이 많이 왔다 갔다 많이 해서 열심히 해서 일일이 사람들 다 만나고 설득해서 아니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가잖아요. 하나님의 소원과 맞춰 가잖아요. 아무도 가지 않는 노바디 거기에 빌립이 하나님의 소원 딱 따라가잖아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통은요, 내 지역을 살리고 우리 가문을 살리고 우리 현장을 살릴 하나님의 뜻, 전도운동과 내 인생 또는 우리 삶이 맞아야 됩니다. 모이기는 모이는데 여기에 아무 관심이 없다? 역사 안 일어나요. 모이기는 모이는데 이거하고 아무런 맞지 않는다? 시간표가 아직 더 있어야 돼요. 모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 모여서요, 메시지 받으면서 우린 점점 여기로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안 되는 이유, 결국은 메신저, 일꾼. 방금 말했다시피 이 전도운동에 전혀 관심이 없고 모인 사람, 구성원들, 사역자, 일꾼 다 이것이 아니라 진짜 이 성령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육신적인 것으로, 그 일꾼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듯이 지금도 일꾼, 메신저, 사역자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쓰실 일꾼. 그리고 일꾼이 있긴 있는데 하는 게 전부 내 방법이라. 방법. 이게요, 우리 방법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대부분 다 10번지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고구마 전도, 진돗개 물면 놓지 마라. 전부 이런 식의 우리 인간적인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방법이 아니라 안 되는 이유, 우리 방법. 올바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일꾼의 응답 받아야 됩니다. 빌립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이루도록 여러분과 제가 노바디 현장, 아무도 딴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응답을 받도록 여러분과 저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일꾼으로서 우리가 내가 있는 그 지역, 나를 보내신 그 현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현장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는 그 현장에서 현장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응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장 응답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요거를 쭉 정리하거나 합니다. 일꾼으로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응답을 누릴 개인으로 쭉 되어가면서 그 일꾼이 누리는 겁니다. 일꾼 개인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잡고 하나님의 서실자로 언약 잡고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홀로 다락방이라고 합니다. 매주 주시는 말씀 놓치지 말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요. 하나님의 계획 붙들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는 내가 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도록 인도해달라고. 빌립이 이 축복 누리면서 갔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요, 힘을 얻어요, 힘. 진짜 영적인 힘을 얻고 육신의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영적인 힘을 얻고 특별히 영적인 힘을 얻으면서 정말 그 현장을 두고 살려야 될 이 현장을 두고 응답받을 현장을 두고 기도해요. 거기에 뜻이 이 현장의 전도운동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같이 맞아야 축복의 통로가 된다 했잖아요. 그걸 두고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복음 증거할 복음 전할 사람을 두고 기도해요.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만남의 응답을 주시면 만남의 응답.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만남의 응답. 그 만남의 응답 속에 복음을 증거해요.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신 만남의 응답이면 그 속에 영접하고 생명을 얻게 되겠죠. 그 중에 영접한 사람들 가운데서 또 다는 아니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도울 사람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도울 자는 따로 양육해요. 따로 양육해요. 내가 도와야겠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진짜 도와야겠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이 이게 개인 양육 다락방이에요. 개인 양육 다락방. 그러면서 이 개인 양육 다락방 하면서 제일 1차적인 목적은 양육이에요. 이제 이 사람 복음 받았으니까 복음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양육하면서 이 사람이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명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여기에 관심 있고 또 현장 살릴 그런 사람이면 사명자, 일꾼으로 세울 뜻을 두고 또 양육하는 거죠. 그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네 일꾼 돼야 된다, 일꾼 돼야 된다 하면 부담 갖지요. 그게 아니고요. 이 사람이 복음 줘서 복음이 좋아질 때 이 복음을 받아야 될 또 다른 사람, 주변, 이걸 자꾸 보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일꾼 되라 말 안 해도 일꾼이 여기에 마음이 담기면 일꾼이 돼버린 거예요. 주변에 예비된 문을 찾으라고 아니고 이 사람을 도우면서 이 부분을 두고 같이 공유하고 기도하고 관심 갖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예비된 문을 하나님 앞에 열어달라고 같이 양육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한 또 만남의 응답을 주시면 이때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는 또 복음 증거한 사람이 또 지속해야 될 사람이라면 이게 시간표입니다. 그때 어떡합니까? 그때 이제 이 계속 먼저 만났던 이 사람을 이제는 이 현장의 응답을 확인하게끔 하면서 조장으로 되게끔 만든 거죠. 조장으로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는 지속을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 새로 만난 이 사람을 또 따로 만나서 만날 수도 있지만은 이 사람이 조장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한꺼번에 같이 만나서 하도록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림으로 그리면 사역자가
우리 그 사람의 조장으로 되게끔 해서 이제 새로 만나진 사람들, 이제 그 사람들과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개인 양육을 넘어서서 GBS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룹이 되는 거예요, 그룹. 자, 우리 다락방이 지금 개인 양육을 넘어서서 같이 모여서 초장 역할을 하시는 분과 더불어 한다면 GBS 이 형태입니다. 지교회가 역시 조장 중심으로 같이 이렇게 하면서 일하면 GBS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 모임을 어떻게 하냐면 전도의 장으로서 이 현장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을 먼저 우리가 양육하고 이 사람에게 은혜도 주고 이 회원이 뭐 한 사람일 수도 있고 몇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1차적이지만은 결국은 여기에 우리의 모임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인 전도의 장인 겁니다.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그러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또 이 현장에 예비된 문을 두고 찾고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이 모임이 전도의 장으로서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전도의 장. 자, 이 다락방. 개인 양육을 넘어서서 이제 이 다락방은 GBS입니다. 그룹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락방. 전도의 장입니다. 자, 이 다락방이 많은 응답을 받고 나중에 이게 어디로 바뀌냐면 이 다락방이 지금 같이 한 명이 모인 것이 아니라 GBS로 여러 명이 모이는데 그게 지역이면 지역 다락방인 거예요. 그게 학원 내에 있으면 학교의 다락방인 거예요. 그게 회사에 있으면 회사 속의 다락방인 거예요. 근데 그 다락방이 응답을 받아서 교회화 되어지면 나중에 지역 다락방은 지교회가 되는 거예요.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학교나 뭐 어떤 기업이나 뭐 회사나 어떤 분야 속에 있는 것은 전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다락방과 지교회, 전문교회, 현장과 시간표 차이인데요. 근데 결국 이것은 전도의 장입니다. 이 현장 시스템으로 그 현장에 모여서 그 지역과 현장을 살릴 전도의 장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떡합니까? 정말 현장을 살리고 지역 살리고 정복하려는 정복, 영적인 정복이죠. 이거 두고 전도의 장입니다. 그런데 형태는요, 이렇게 모여서 시간, 장소 고정을 딱 해서 그리고 지속하여 이것을 지속하여 말씀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운동하는데 말씀 지속하여 말씀 운동. 근데 성경 공부가 아니죠? 방향을 바로 전도의 장이라는 사실. 전도의 장으로서 이 방향을 계속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이 모임을 전도의 장으로서 하기 위해서 세 번째, 전도의 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을 두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잖아요. 문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골로새서 4장 3절에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응답 받아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걸 첫 번 개인으로도 누렸지만은 이제는 그 현장에 지속하면서 이걸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현장 시스템 이 모임에서 지역과 현장을 두고 이 지역, 이 현장 두고 계속해서 기도. 그러면서 이제 모인 사람들이 함께 현장을 두고 기도하다 보니까 누구를 살려야 될지
대상자는 이름은 내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저 사람 살려야 된다는 이것이 통하지 않으면 그냥 내놓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에게 복음 필요합니다. 정말 이곳에 저 사람 살려야 됩니다. 라는 기도가 되면서 대상자를 우리 같이 기도해야 된 거죠. 그리고 그 기도를 하면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복음 필요한 이 사람을 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대상자를 마음에 품게 돼야 돼요. 이름 내놓는다고 품은 건 아니지요. 품어지는 거예요. 선정하고 그리고 품게 되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지 분석하면서 계획을 전도 기획이죠. 그렇게 대상자를 두고 쭉 하는 이 자체가 벌써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기도가 쭉 인도받는데 시간표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시면 이제 문 열어주시겠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제시, 복음을 증거. 때로는 가서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요. 때로는 여기에 전도의 장이니까 이쪽으로 초청을 아주 정중하게 초청을 해서 복음 전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 이거를 전도 운동을 지속하는 거예요. 지속. 그 지속이 뭐냐면 첫 번째는요, 확산입니다. 확산. 확산이란 것은요, 결국은 여기서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복음 받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영접할 때 이 사람이 새신자를 찾게 되잖아요. 자, 이 새신자를 계속 찾아지는 것이 확산입니다. 이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다락방은 전도의 장으로서, 지교회는 전도의 장으로서 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을 찾아서 이 응답을 계속 받도록. 그리고는 이제 새신자니까 이제 양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말했다시피 이 사람도 이제 눈뜨도록 하기 위해서 아까 말한 새로운 또 문들을 계속 이걸 적용해가 찾는 거죠. 두 번째, 전도운동의 지속은요, 두 번째, 파급입니다. 파급은 뭐냐면 요 주변에 우리 기도했던 대상자를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다음 문을 열어주시는데 타 현장의 문을 열어주시는 요것이 파급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 계층, 만나진 사람의 자녀가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건 자녀는 여기 오는 게 아니고 다른 현장이에요. 계층, 뭐 남편이면 또 다른 뭐 사업장.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래, 이게 이제 결국은 다 분야. 그죠? 분야로. 우리가 계속해서 어느 조장님, 권사님 댁에서 모이는데 이거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이 새신자의 전도의 문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전도 운동. 이 분야. 그리고는 지금 여기 예를 들면 무슨 동인데 타 지역.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여러분 산불이 불나면요, 이 산에 있다가 불꽃이 튀어가지고 저는 날아가서 저쪽으로 붙습니다. 이 생명의 불이 번져나 버리는 거죠. 그래서 타 현장. 요 과정 속에 요 파급이라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것이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요 새로운 문이 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현장이 열리기 위해서는 일꾼이 필요해요, 일꾼. 그래서 일꾼을 세우면서 그 현장의 문을 열고 그 현장의 시스템을 만들어 응답받는 팀 사역. 자, 여기 오늘날은
캠프, 파급입니다. 파급. 세 번째, 전도운동의 지속은요, 이제 시스템만 둥그렇 만들어 놓는 게 아니잖아요. 장이잖아요. 결국은 전도운동을 두고 인도받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 확산 파급, 확장. 확장은요, 결국 이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더욱더 지역을 완전 장악하는 전도운동으로 발전해 가는 거예요. 전개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확장은 그냥 이제 다락방 말고 지교회로 하자. 이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 확장은 일꾼과 시스템의 발전. 일꾼이 세워지는 만큼 시스템이 더욱더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 계층의 사역을 하려면 어린이 사역자가 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확산이 되는 거예요. 파급이 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되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은 확장. 그리고는 그런 일꾼들이 쫙 깔리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한 지역을 정복한 지교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확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이 일꾼이 세워지도록 필요한 것이 바로 계속해서 이런 일꾼을 세우고 문을 열고 또 이런 다락방의 확산과 파급과 확장 양답받는 비밀이 미션홈인 겁니다. 방금 말했던 이 전도운동을 지속하는 전체 속에 5기초가 다 들어가죠. 그죠? 다 들어갑니다. 다락방, 지교회, 전문교회. 이게 장이기 때문에 이 활동을 쭉 하면서 그 뒤에 이게 전도운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뒤에 이게 메인 시스템이라면 뒤에 백그라운드로 쫙 하는 것이 팀 사역과 미션인 겁니다. 이 5기초가 우리가 응답받을 일꾼으로 서서 이 응답을 우리 현장에서 이제 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5기초 훈련을 쭉 받는데 이게 우리 현장에 정말 성경적인 응답을 받아가고 하나님이 하시고 문 여시는 응답을 받아가도록 이 모든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시는 중요한 흐름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이 현장에서 이 시스템을 잘 말해가, 와, 조직력 좋네. 단체 만들 겁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여기서 이 현장에서 그 지역과 개인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현장 변화. 사마리아를 바꾸듯 우리 지역과 현장을 변화시키는 그 응답을 여기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개인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같은 만남 속에서 이 같이 전도운동하는 전체 흐름 속에 현장 변화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현장, 이 시스템 속에서 현장 변화를 위하여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하며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빌립처럼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교재의 2번입니다.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여기서 이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시스템이 시간표 따라 쭉 여러분 우리 지금 세워져 있고 또 지금 인도받고 있는데 여기서 이 응답을 쭉 되도록 이 내용이 있어야겠죠. 제일 먼저는요. 현장은 어떻게 변하냐? 생명운동. 빌립처럼 빌립이 사마리아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살아나지 않습니까? 생명운동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사단에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로마서 5장 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여 죄인으로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기에 이 복음이 증거될 때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할 때 생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서 계속 처음에는 개인으로 이제는 개인 양육으로 우리 그룹으로 그 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문을 찾고 기도하고 확산, 파급, 확장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이 속에서 해야 될 것이 생명운동이라 사실. 그래야 현장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여기서 해야 되는 것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나님 함께, 하나님의 역사. 빌립처럼요. 곧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빌립처럼.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가 그리스도를 백성에 전파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보지요. 그게 바로 빌립처럼 우리의 현장에도.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서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 저주에서 건져버립니다. 요한복음 14장 16, 27절 보혜사 성령 그분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느니라. 네. 우리가 여기서 다른 것 하지 않고 이걸 해야 되는 거죠. 세 번째 되어주려고 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치유입니다. 치유, 치료. 치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 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죠. 어떤 치료입니까? 제일 먼저는 영혼 치료. 진짜 그의 인생의 운명이 바뀌도록. 두 번째, 심령 치료. 영혼이 바뀐다는 것은 신분이 운명이 바뀌어 하나님 잘 되는 것이고, 심령 치료라는 것은 그 영적 상태를 바꿔가는 겁니다. 자녀인데 영적 상태가 완전히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12가지 묶여질 수도 있고요. 오히려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 그 영적 상태를 바꿔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질병 치료. 이 질병은 육신의 질병도 있고 정신적 질병도 있죠? 깊은 치료. 이 치료를 우리가 뭐 어디서 가운 입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 번째, 역사. 하나님의 역사. 이제 이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에 나타나듯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며 권능. 정말 하늘과 땅 위에 권세를 가신 주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오순절 성령이 사도행전 2장의 능력. 나면서 안전병이 치유되다. 사마리아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모든 무리가 능력을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로 이런 일꾼 그리고 조용히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리는 그들에게 이 응답으로 역사하신 거죠. 다섯 번째, 근본을 치료하는 다락방. 다락방 운동은 근본을 치료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래된 고질적인 문제가 무너지고 정말 근본이 치료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바뀌는 응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락방 운동이 프로그램이 아니라 초대교회 진짜 제자와 같은 그런 제자들이 우리 곳곳에 세워져서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그 현장을 품고 기도하면서 조용히 나 개인부터 시작하여 현장 응답을 차근차근 받아가면서 그 현장에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그리스도 운동, 생명 운동 이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현장은 이렇게 하면 바뀝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가문도 절대 안 될 같은 그 사람도 정말로 하나님은 변화시키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합니까?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 전도자들은 전부 이 약속 잡고 여러분 현장에서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노바디 철옹성같이 안 될 것 같은 불가능, 절대 불가능 이래 할지라도 전도자가 언약 잡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또 우리 전도자들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전도학교 모든
우리 여러분 되시고 우리 지금의 지교회 우리 다락방 현장이 되도록 응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현장을 변화시켰던 빌립의 사마리아 성이 변화되는 모습,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던 전도운동 같은 그 응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노바디 절대 멀고 또 가기 어렵고 심적으로도 먼 그 현장, 너무나도 높은 울타리로 둘러싸인 그 현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전도자가 갈 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으로 어렵고 안 되는 모든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언약 가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기도하고 구하오니 우리 모든 우리 전도학교 참여하면서 현장과 지역을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참으로 아버지 현장을, 나의 현장을 변화시키는 빌립 같은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